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이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부르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회당장이 평소에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더 이상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죽어있는 그 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또 이어서 뭐냐 하면은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꺼내시는 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와 그 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에게 가는 도중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 집 마을에 가까울 때 마르다가 와서 이미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자 온몸에 배로 들려준 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무덤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지금 죽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가 죽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사업의 문제가 죽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건강이 죽어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아멘. 재정아 나와라. 아멘.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재정아 나와라. 재정아 나와라. 건강아 나와라. 건강아 나와라. 사업아 나와라. 사업아 나와라.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것 같은 것들이 살아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삶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데 기도 응답을 받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만 잘 알으면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활동하는 분야가 바로 분야 중에 한 분야가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물질의 세계에 나타나는 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뭘 봤어요?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그래서 뭔가 거기 열매를 딸까 가봤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저주했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뭐예요? 아무런 것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곳을 지나가다 다시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로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면은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삶이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무화과 나무 언제 죽었습니까? 그 다음날 죽었습니까? 네? 언제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네? 언제 죽었을까요? 그때 안 찾아봐도 몰라요? 거기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말한 즉시 죽었습니다. 근데 나타나는 것은 그 다음날 온 것뿐이에요. 말한 그 즉시 무화과 나무 뿌리채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수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은 언제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기도 응답할 때 이미 그것은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것은 좀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이제 작전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장군에게 명령해서 이곳을 가서 이스라엘을 쳐라.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가 오면은 쳐가지고 번번이 작전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야!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첩자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이 극비 중에 극비사항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알고 번번이 내가 공격하는 것을 미리 지키고 있다든지 매복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그놈을 잡아서 능지처참을 해야 되겠다. 뭐 성경에 능지처참은 안 나오지만 첩자가 진짜 있으면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아람 왕의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가 있는데 왕이 침시해도 하는 얘기를 듣고 알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엘리사라는 사람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음을 알고 엘리사가 어딘지를 찾아보니까 어디 있었어요? 도단에 있어. 도단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군대를 보냅니다. 쫙. 아침에 엘리사를 섬기는 종 게하시가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게하시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이제 쳐들어오면 죽었구나. 덜덜덜덜덜 와, 엘리사 선지자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금방 함락되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군대는 이거보다 더 많다 하면서 게하시의 영안의 눈을 열어 보게 했습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영안의 눈을 여세요. 영안의 눈을 여세요. 영적인 눈을 여세요. 영적인 눈을 여세요. 게하시가 눈을 딱 영안의 눈을 열으니까 엘리사의 주변에 천군과 불병과 불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엄청난 천군 천사들이 누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안의 눈을 보지 못했던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포위해도 이제 곧 죽었구나 생각했지만은 영적인 영안의 눈을 가지고 있던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던 걸 봤던 겁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과 굉장히 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안의 눈을 봐야 돼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고도 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히브리어 보니까 말아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일반 명사 단수입니다. 단수라는 게 뭐예요? 네? 천사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을 보냈는데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콧구멍을 막아서 죽었어요. 누구만 살아갔어요? 아수르 왕 딱 한 명만 살고 나머지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람 왕이 엄청난 군대를 보냈어도 이 엘리사에는 불병과 불말 천군 천사가 지켰어요. 그 천사 한 명이라도 뭐요? 18만 5천 명을 밤사이 그냥 죽여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를.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한번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6일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2장은 1장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자 2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우리가 신학교에 배울 때는 1장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2장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라고 배웠는데 그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오늘 2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른 짐승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했는데 2장에 보니까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있어도 빛이 있어서 그걸 보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2장에는 아직 없으므로 뭐라고요? 아직 없다 이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은요 하나님이 영속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입니다. 영속에서 만들어진 엄청난 일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이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기도 응답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실제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3일 동안 모든 값을 치르시고 사단을 쳐보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옵니다. 즉 사단의 모든 권세를 빼앗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는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세계는 우리를 통해 다 갖춰 놓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럼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네?
동안 어디 계셨어요? 네, 맞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지옥에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3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틀려요. 그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3일 동안인데 그 3일이 정확히 어떤 3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3일 동안 지옥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요, 원래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로 된 사도신경을 보세요. 그것도 음부에 내려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한글 사도신경만 쏙 뺐어. 이거 장로계를 다른 교단들 이런 얘기하면 막 2단이 3단이 난리 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해요. 장로교의 가장 큰 교훈을 준 칼빈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하셨고, 루터도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 기독교 강요에도 나와 있어요. 옛날에 유명한 그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장로교는 칼빈 신봉도들,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를 쳐부시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빼앗아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장 18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누릴 모든 것들을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까요? 그것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만질 수 있는, 조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초목이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먼저 되어져야 비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육의 세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비가 오지 않아 초목이 안 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초목이, 물질의 세계가 아직 안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인간의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내가 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아이템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떼부자가 될 텐데, 내가 지금 몇 천만 원만 있으면, 몇 억만 있으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머지는 탄탄대로를 걸을 텐데, 이 돈이 없어도 문제다. 이 돈. 이 돈이 없어 문제. 돈.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해결되지 않으면 물질적 세계에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그 사업 자금이 하나님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데 왜 안 나옵니까? 영적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되어야만이 물질 세계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나시오셨고 흙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좋았다고 했는데 2장 5절부터 보니까 아직 땅을 은혜가 조정할 사람, 관리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안 나타났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에서 바로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물질적 세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 어떤 어려움 닿고 힘든 일 올 때 물질적 세계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세계에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든지 물질 세계도 찾으려고 사람 의지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적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적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적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영적인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거기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몸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경건은 뭘로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야 물질의 세계에 이루어졌듯이 우리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내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세계가 먼저 되어야만이 육적인 세계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적인 세계가 먼저 되지 않고 육적인 세계가 나타나면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부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모든 믿음은요 사랑으로서만 기능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이용하면 반드시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잠언서 22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잠언서 2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6절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아멘. 가난한 자를 뭐예요? 학대하는 자는 뭐해진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다. 부자에게 주는 자도 가난해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걸 잘 들으세요. 저도 이걸 제가 경험해 본 사람이고. 가난한 친척이 오면 뭐 줘요? 가난한 친척이 오면 버스비죠. 부자 친척이 오면은 뭔가 좀 나중에 뭐래 도우미를 받을까 못 줘요? 택시비 줘.
진짜 그래요. 가난한 친척이 오면 버스비 주고 부자 친척이 오면은 택시비 주고. 이런 사람도 뭐 한다고요? 가난하게 된다. 이런 사람도 가난하게 된다. 이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요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은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을 어떻든 뭐든 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해야 된다고요? 네? 유익이 되게 해야 돼. 유익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사람, 내 고객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돼. 유익이. 저도 가끔가다 그런 걸 느낍니다. 어디 갔는데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물건 팔면 좋지만 손님 그거 안 사도 돼요. 그러면서 뭐 더 싼 걸 해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할 때 기분 나쁩니까? 아니죠. 그래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그래서 다음에 물건 살 때 그 집 가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잠깐의 내 유익을 보려고 잠깐의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모으려고 덩탱이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요 당장 그 돈 버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게, 내가 물질로 도움이 안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래서 그 영혼들에게 너는 그 어려움 속에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의 실제도 좀 보내드리고, 이 말씀이 실제 1,500원. 여러분이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는요, 물질과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이거 있어요. 아니면 이거 사서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은 사람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받으려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우려고 심었기 때문에. 모으면 책도 좀 사서 좀 여러분이 제가 소개한 책 중에도 너무 감동받았다. 그럼 그런 책도 사서 좀 그 사람이 심으세요. 그러면 풍성하게 거둡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풍성하게 거둬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심어야 사랑으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이상이 인사하겠지만 사랑으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랑을 통해서 더 진보하고 발전하고 사랑을 통해서 풍성하게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들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히 좋았을까요? 이 영적인 세계 것들을 물질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걸 창조할 때 좋았다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세계를 물질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자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 것을 물질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복을 나타나게 만들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내 삶 가운데 복이 나타나도록 하고 이 복을 받은 것을 나눠야 돼. 나눠야 돼. 닦지 마시고 나눠야 돼. 나의 이 복을 받은 것을 내놓지 않으면요, 그 기름 부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지 않으면요, 주님 오신 날 그 핏값을 나에게 찬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게. 에스겔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누구에 찾는다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만 나면 전하세요. 하나님은요, 다른 스페어를 세우지 않았다고. 왜? 나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페어를 세운다는 게 뭡니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스페어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내가 전해야 돼. 내가 전해야 돼. 어떻게든지 내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응답의 원리가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돼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육신적으로 뭔가 보고 육신적으로 뭔가를 느끼고 육신적으로 뭔가를 체험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져야 내 육신의 세계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1장에 천지를 창조했지만 2장에 보니까 아직도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경작할 사람,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때 그것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재정적인 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될 때 뭐요? 그 가운데 자동적으로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몰랐던 게하시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 엘리사는요, 자기보다도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자기가 지키는 걸 봤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루시고 그걸 해결할 분이 이미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옆 사람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